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명분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명분은 참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명분이 있는 일을 하면 그건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명분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명분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분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명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해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용서를 해달라 해도 이 십자가의 명분이, 예수님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빌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명분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명분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그건 강도지. 누가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구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명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분 없이 싸움하지 말고 사사로운 곳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툭하면 쓸데없이 목을 거는 사람들 있죠. 내 목을 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목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죠. 자, 크리스찬은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지혜서 같지만, 여러분, 이 손자병법이 홀리 바이블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손자병법을 성경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의 주된 매뉴얼을 보면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손자병법의 주된 매뉴얼은 이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는 현실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기는 자가 뭐예요? 명분을 가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까? 이기는 자가 명분을 가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큰 소리 막 하다가 큰 소리 내서 이기는 사람이 명분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손자병법 36가지의 싸움 방법 중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미인계가 나옵니다. 물론 원문에서는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어떤 미인계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아도 가장 돈 안 되는 경제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뭐 성추행이 됐던, 성폭행이 됐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어떻게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뭐 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뭐 그거를 따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찌됐거나, 네. 뭐, 그런 거죠.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요. 우리가 그 역사책에도 보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요포 같은 장수, 당대의 뭐 최고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자, 이 미인계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포보다 역사적으로 더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남자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근육남이었죠. 여러분이 완전 좋아하는 근육남. 저하고는 좀 체질상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여자입니다. 얼마나 여자에 약했으면 형제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가족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뭐가 증명이 됐냐?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완벽한 남자가 아니고요.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완벽남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여자였습니다. 딱 하나 부족했거든요.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꺼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인도 완벽한,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남자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추측해보건데요. 아마 여자가 창조되고 난 후에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아담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와와 보냈을 것이고 또 하와와 보내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죠. 마땅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가족이 사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디서 잘못 배운 믿음을 만약에 가지고 오면 남편을 사랑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만 하고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볼 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힘든데 뭐하러 자꾸 전화하냐? 전화하지 마라. 그 전화 안 하고. 또 힘든데 뭘 자꾸 찾아오냐? 찾아오지 마라. 안 찾아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충분히 힘든 거 안다. 너 수고하는 거 안다.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녀 양육하랴, 얼마나 힘드냐. 가사일 하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너 힘든 거 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모든 것들을 그냥 내 편한 위주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배려를 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기도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너 피곤해한 거 알아. 너 너무 지쳐 있는 거 알아. 좀 쉬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쉬어야 할 때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아담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담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의 눈물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명분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명분이 없어도 움직이게 만들고 명분이 없어도 하게 만드는 그런 미인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호소를 하든지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한 사건을 소개하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의 그 딸이고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그런 그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예쁘죠, 카리스마 있죠, 힘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여자 찾는다는 거예요. 첫째 예쁘고, 둘째 개성 있고, 셋째 돈 있고, 딱이죠. 자, 근데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제가 봤을 때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명분 없이 예쁜 여자 구해도 안 될 것 같고, 명분 없이 성격 있는 여자 구해도 안 될 것 같고, 명분 없이 돈 많은 여자 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쁜 분은 얼굴 값을 하시고, 또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멋져 보여도 또 그 성격 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고, 또 돈 많으면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그 습성이 있죠. 육아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즘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더 민감한 사안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칼럼에도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외식할 것이 없어서 외식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닥 유혹을 당할 만한 돈도 없지, 뭐 잘나지도 못했지, 매력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뭐 유혹이 평생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만 잘생겼다 그래 보세요.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만 정말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것을 잘 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단은 미인계 같은 유혹을 좋아합니다. 유혹한다는 게 뭐냐? 뭐 쉽게 말해서 날로 먹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단 같아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진리 앞에 서 있으면 이단은 누가 봐도 이단 같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에 위장하고 들어와서 목회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큰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목회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중직자들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장로 한 사람만 잘 구워 삶고 밥 몇 끼 제공하고 관계하고 뭐 만약에 돈 몇 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관계 두텁게 했다. 그러면 그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한두 번 받겠어요? 알면서도 당한다고요. 알면서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 목회자들 중에도 약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막 죄를 짓고 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는 분들 분명히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런 거죠.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목회자와 접촉을 하면서 좀 더 어떤 사건들을 조금씩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성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버리면 쉽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여러분 저에게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또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도 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목회자 말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우리가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명분 없이도 사람을 죽입니다. 왜 살인했는지 물어보면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묻지마 살인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감동입니다. 감동. 즉 명분이 있으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 우리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감동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아이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 예배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감동해야 한다. 감동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명분이 없는 싸움은 피 흘림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싸우는지,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포장마차에서 친구들끼리 한잔 하다가 옛날 이야기 나오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코가 그만 주저앉아가서 코피가 터졌습니다. 나름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이런 피 흘림을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 흘렸다. 피 흘릴 만큼 싸웠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 두 아이를 살리고 죽은 그 의사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 기사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의사가 원래 사람 살리는 직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다 두 아이를 살리고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의사라는 어떤 사명의식, 명분,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이런 어떤 그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치인은 정치인에 대한 그런 확실한 명분, 그 명분만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분만 가져도 좀 더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신과 그 명분을 가지면 확실히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되겠죠. 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그 올림픽 내용 중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김연우 선수가 금메달 따는 장면, 레슬링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미 결승전 전부터 한쪽 눈이 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게임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끝까지 김연우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요. 금메달을 따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못 땄다 해도 그 선수는 충분히 아름다운 선수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동네에서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은 눈이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축구에서도 여러분 분대를 감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가끔 보잖아요. 다들 이렇게 명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2002년도 월드컵 때 붕대를 감고
뛰었던 황 선수.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자, 피 흘리면서까지 뛰는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동네 축구를 하다가 피가 나는데 분대를 칭칭 감고 나 끝까지 뛰어야 돼 하고 뛰면 그럼 뭐예요? 그럼 미친 거죠. 동네 축구하면서 무슨 분대를 감고 피 흘려가면서 끝까지 경기를 해요. 피 나면 병원 가야지. 대표 선수들은 명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자기 가슴에 태극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았대요. 동계올림픽 때도. 근데 이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끝까지 버텼답니다. 진통제 먹고 막 하면서 몸이 막 진짜 부서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피 흘림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명분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명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이러한 명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내 안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겨운 일을 강요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 생명으로 내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참 잘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명분이 있을 때 그 피 흘림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결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십자가의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에게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져도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억울해도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해도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명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붙들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명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